음복을 하면서 사람의 살을 나눠 먹을 만큼 잔혹한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즈텍 문명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아즈텍 문명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피라미드, 식인, 태양의 돌, 기타 등등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즈텍 문명이라고 하면 왠지 그냥 마야 문명, 잉카 문명 같은 거랑 함께 고대에 존재했던 문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즈텍은 1200년대에 건국된 문명입니다. 멕시코 중부에 존재했던 아즈텍인들이 세웠기 때문에 아즈텍 제국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원래 아즈텍인들이 붙인 나라의 이름은 예스칸 틀라톨로얀이었으며 이것은 삼각동맹을 의미합니다. 수도는 독수리가 선인장 위에 앉아있는 땅에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전설에 따라 선인장의 땅이라는 뜻의 테노치티틀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삼각동맹이래요. 13세기경 중미 지역에는 소치밀코, 테파넥, 코루아, 메시카 등 7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메시카족은 신이 새로운 행복을 약속하는 땅을 찾아서 유목 생활을 하던 부족이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메시카족에서 멕시코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 메시카족이 주신으로 믿던 신은 테스카틀리포카라는 신이었는데 이 신이 어떤 신인지 왜 섬겼는지를 알아보려면 아즈텍의 뿌리가 되는 신화부터 알아야겠죠? 자, 그런데 이 신화는 약간 다른 버전의 두 개의 이야기로 갈립니다. 한쪽은 신의 입장이고 한쪽은 인간의 입장과 신의 입장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둘 다 짧게 해드릴게요. 최초의 세상을 구성하는 전부였던 오메테오틀은 자신의 몸을 4개로 나누어서 세상을 운영하기로 합니다. 첫째가 테스카틀리포카, 둘째가 케찰코아틀, 그리고 셋째와 넷째부터 조금 여러가지 버전으로 나뉘긴 하는데 우이칠로포치틀리가 셋째, 시페토텍이 넷째입니다. 이 4명의 형제는 세상을 창조해야 되는데 문제는 태초에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아무것도 없진 않았습니다. 태초의 바다이자 태초의 파괴자인 시팍틀리라는 괴물이 있었거든요. 이 괴물은 내 형제가 뭐만 해보려고 하면 자꾸 파괴를 해버리니까 결국 형제는 이 시팍틀리라는 괴물을 잡고 시체를 봉인해서 세상이라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태초의 존재인 시팍틀리가 잠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를 바치지 않으면 언제 피에 굶주려서 다시 깨어나 세상을 파괴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팍틀리를 죽인 내 형제는 이제서야 세상 창조라는 조별과제를 시작했는데 아직 태양도 없던 때였던지라 첫째인 테스카틀리포카가 자신이 태양이 되기로 합니다. 이때는 인간이 아니라 거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테스카틀리포카가 어둠의 신이라는 거죠. 어둠의 신이 태양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낮이어도 늘 어두웠고 반쪽짜리 태양이다 보니 거인족을 탄생시킨 둘째 케찰코아틀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항상 잔소리를 합니다. 아니, 태양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진짜 못하네. 아니, 뭐 이렇게 어두워. 이게 지금 밤이야, 낮이야. 진짜 태양 차이네 라고 외쳐댔고 4000년 동안 잔소리를 하다못해 마음에 들지 않자 케찰코아틀은 결국 테스카틀리포카를 몽둥이로 후려쳐서 물속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자 열이 받은 테스카틀리포카는 모습을 바꾸어서 제규어가 되어 물속에서 기어나와 화풀이를 하며 첫 번째 시대의 거인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대가 끝나고 두 번째 시대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잔소리를 하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겠죠? 케찰코아틀이 태양이 됩니다. 이번에는 거인족과 반대되는 난쟁이족을 만들어서 다스립니다. 자신의 피조물들을 아주 오냐오냐 키웠고 이걸 보던 테스카틀리포카가 배알이 뒤틀렸는지 똑같이 잔소리를 해댑니다. 아니, 태양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구주별이야.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신을 아주 태양열 발전기로 알아.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진짜 이게 태양 차이지 라고 외칩니다. 그래도 케찰코아틀이 묵묵히 태양 역할을 수행하자 테스카틀리포카는 난쟁이들을 전부 원숭이로 바꾸어 버렸고 분노한 케찰코아틀은 바람을 일으켜서 세상을 다시 초기화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대가 끝이 나고 세 번째 시대는 틀랄록이라는 다른 신이 담당하게 됩니다. 비와 물의 신 틀랄록은 거인족보다는 작지만 난쟁이족보다는 큰 인류를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돌봐줍니다. 우리의 트러블 메이커 테스카틀리포카가 또 일을 졌으니 바로 틀랄록의 아내이자 미와 사랑과 풍요의 여신인 소치케찰과 바람을 피웁니다. 이에 열이 받은 틀랄록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화풀이를 할 수 없으니까 딴 데다가 풉니다. 만만한 게 인류죠. 비와 물의 신이었던 그는 비 대신 불꽃을 내려서 세상을 태워버렸고 그렇게 세 번째 시대도 끝이 납니다. 아주 개판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상처받은 틀랄록은 소치케찰과 이혼하고 같은 계열인 지하수의 여신 찰지우틀리쿠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찰지우틀리쿠에가 먼저 직접 태양이 되겠다고 나섰고 케찰코아틀은 그녀를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네 번째 시대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테스카틀리포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심심해서였는지 재미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찰지우틀리쿠에를 찾아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네가 그 새로운 태양이구나. 너 틀랄록이랑 결혼했다며? 내가 틀랄록 좀 잘 아는데 얘기 좀 해줄까? 걔가 아주 소치케찰이라면 껌뻑 죽었다. 아주 사랑꾼이어서 사랑꾼. 그 사랑이 어디 쉽게 잊혀지겠니? 참 너도 안 됐다. 남편이 하다가 때려치운 거 네가 한다고 착해 보일 것 같아? 인간들이 고마워할 것 같아? 절대 아니거든. 네가 태양하는 동안 틀랄록이 바람이나 안 피우면 다행이다 얘. 속을 아주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게 네 번째 태양인 찰지우틀리쿠에는 그 말이 너무나 서러워서 52년 동안 피눈물을 흘렸고 인류는 피눈물에 쓸려가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상을 창조하기는커녕 계속 멸망만 시키고 있으니까 창조의 신이었던 케찰코아틀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본격적으로 다시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죽음의 신을 찾아가 지금까지 4개의 시대를 거친 거인족, 난쟁이족, 그 사이 어딘가족, 그리고 인간의 뼈를 전부 다 회수해서 오던 과정에 실수로 구덩이에 빠져버렸고 들고 있던 인류들의 뼈가 전부 다 섞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들의 덩치는 다 제각각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모아온 네 새끼들의 뼈에다가 피를 한번 쫙 흘려주니까 5번째 인류가 뿅 하고 탄생을 합니다. 5번째 태양은 우이칠로포치틀리입니다. 자,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우리는 앞서 신의 입장을 들어봤으니까 인간의 입장을 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겠죠? 태초에는 인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인간들의 입장이니까 태초에 인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인간이 원래는 평범한 크기였는데 옥수수를 많이 먹고 자라서 거인이 됩니다. 이 거인족들이 다 잘 살고 있다가 4000년 뒤 갑자기 대홍수가 시작되었고 물이 태양까지 가득 차버려서 거인족들이 전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선으로 변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네네와 타타라는 두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살아남았고 그렇게 살아남은 커플들로 인해서 두 번째 세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4000년 뒤에 거센 바람이 사람과 태양을 모두 날려버렸다고 해요. 바람이 너무나 거세어지자 인간들은 손과 발로 어떻게든 나무를 붙잡고 버텼고 이때 꼬리가 생겨나면서 인간들은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때에도 두 사람이 바위에 의지해서 살아남았으니 이들로부터 세 번째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또 4000년간 잘 살고 있었던 인류에게 어떤 재앙이 닥쳤을까요? 이번에는 우리는 이유를 알 것 같지만 당시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바다로 인해서 세상이 파괴되었고 또 다른 커플이 이 재앙을 버티면서 네 번째 세상을 만듭니다. 아주 커플들이 징글징글해요. 사람들이 다 죽는데 둘만 살아요. 이러니까 신들이 노하는 겁니다. 또 죽습니다. 피와 불에 비에 휩쓸려서 땅은 척박해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사람들은 전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살아남은 커플이 있었는지 신이 되살렸는지 5번째 세상이 시작되었고 그 5번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었으니 특이하게도 5번째 세상만큼은 아주 상세하게 신의 입장이 나옵니다. 5번째 세상이 시작될 때 세상은 어두컴컴했었다고 합니다.
해를 다시 만드는 방법은 신들 중 한 명이 불에 뛰어들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오만한 신 테쿠시스테카틀이 자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 라면서 나 같은 신이 태양이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들 테쿠시스테카틀이 재수가 없어서 싫어하긴 했지만 뭐 일단 다들 힘들어하는 태양의 역할인데다가 불로 뛰어들어야 하는 일이니 좀 무섭긴 했겠죠. 그래서 다들 불을 피워놓고 우 들어가라 들어가라를 외쳐봅니다. 그런데 이 테쿠시스테카틀도 일단 오만해서 자기가 태양이 되어야 한다고 하긴 했는데 막상 불 앞에 서니까 조금 무섭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들어갈 거니까 다들 조금만 기다려봐. 뭐가 이렇게 급해? 태양이 되는 게 쉬운 일이야? 지들이 불에 안 들어간다고 아주 그냥 막말을 하는구만. 이러면서 시간을 끌었고, 이때 이것을 보던 나나우아라는 다른 신이 에라이 쫄리면 돼지시던가 라는 듯 말도 없이 불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뒤늦게서야 테쿠시스테카틀도 얼결에 함께 불에 뛰어들게 되었고, 나나우아가 먼저 뛰어들어서 태양이 됐고 테쿠시스테카틀은 뒤늦게 뛰어들어서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과 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신들이 잘 생각을 해봤죠. 왜 태양과 달이 움직이질 않을까? 아마도 자기들은 희생을 했는데 다른 신들이 멀뚱멀뚱 덕만 보고 있으려니까 배가 아픈가 보다. 해와 달이 되지 않은 신들도 희생을 하자 라면서 심장을 꺼내 바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심장을 꺼내 바치는 일을 케찰코아틀이 맡았어요. 그렇게 신들이 심장을 바치자 그제서야 태양과 달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초의 신들이 자신들 중 하나의 심장을 꺼내 바칠 정도였으니 인간이 태양을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피와 심장이 바쳐져야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카족은 태양이 된 신을 위해서 제사 때 많은 수의 인신공양을 하면서 심장을 바쳐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음복을 하면서 사람의 살을 나눠 먹을 만큼 잔혹한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장이 있는 이 가슴을 복장 뼈째로 그대로 도려내어서 심장을 꺼내기도 했어요.